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바람처럼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거기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득히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 역사를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이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여러분들 모두 이에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십니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때 최고로 기쁘죠.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식도락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그 모습을 보면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는 하나도 안 기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최고로 기쁜 날이야. 아마도 그렇게 다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그러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기쁘고,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기쁘고,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기쁘고, 그리고 인정받을 때, 칭찬받을 때, 사랑받을 때 기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가운데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나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는 것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이 있을 때, 잘 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만,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그런 모습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핍박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때에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그들이 다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성령의 충만, 이 말은 에플레스데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득 차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사용되게 될 때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가득하여서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인하여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조금도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가득히 참으로 인하여 성령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들의 육체를 지배합니다. 그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가 말하기를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지배를 내가 받을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될 때에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은 뭔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기쁨의 모습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뭔가 다른 특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들은 더 어려웠습니다. 더 힘들었습니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더 많은 핍박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저들이 예수 믿고 나서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어려운데 저게 뭐가 잘 되는 거냐, 저게 뭐가 축복받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습 가운데 유대인들의 박해는 점점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계를 하게 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으로 경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령 충만한 그 성도들은 그것에 굴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그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더 엄청난 핍박의 모습이 다가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성도들은 오히려 더 크게 기뻐했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40절과 4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능욕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티마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욕을 받고 창피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 때문에 매를 맞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되심을 기뻐하며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예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받는 일에 오히려 이 사도들, 성도들은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 기뻐하다고 하는 말은 카이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지요. 지식도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양이 잘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온전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의 촌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인하여 이렇게 변화되게 했을까? 세상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조건과 여건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사건이 더 좋아지고 자기들의 삶의 형편이 더 좋아지고 자기네들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고통스럽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히려 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습 가운데 유대인들의 박해는 점점 더 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능욕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꿔 놓은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가득히 차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성령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성령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보는 기쁨도 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사도들과 그 당시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깨달은 그 기쁨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으로 인하여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그들의 기쁨이 달라지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꼭 필요한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신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들에게 능력받는 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의 감격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된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매니.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 내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내 명예를 위하여 살아갔던 바로 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믿어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그 기쁨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해도 그 능욕당함을 기뻐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직분을 받은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바로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하게 된 거죠. 미국에 윌리엄 말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은 당신은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행한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목적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는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6%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6% 정도밖에 나는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나는 내가 살아야 하는 이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며 그 삶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6%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나머지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면 94%나 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그렇기에 잘 되는 것이 있으면 기쁜 겁니다. 물질이 많으면 기쁜 겁니다. 일이 잘 풀리면 기쁜 겁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기쁜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대로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에 충만하여서 삶의 목적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며 감당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바로 그 믿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의 모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기만 해도 나는 기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전적으로 희생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나로 하여금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 기쁨의 모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왜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 능력받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 삶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능력받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일하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능력받는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이 증거로 믿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요즘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그러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연예인들 행하는 일들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옷차림, 그리고 스타일, 그리고 브로치, 뭐 이런 것들 다 행하면서 이 한류 스타들을 이렇게 따라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저 사람들 그렇게 따라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류를 쫓아하고,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다 따라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그들과 하나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대열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기쁨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동질감을 느끼고 그들이 행하는 것을 따라하게 되면 그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동질감을 느끼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내가 행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가 내 삶의 모습에 나타나게 될 때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즐기며 살아가는 것, 모든 것에 풍족하여서 축복받는 것, 그런 모습들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그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죄악되들에서 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고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그것이 그 일이죠.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은 핍박받으셨고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행하셨던 삶, 그 삶대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모습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이죠. 예수님과 같아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은 기쁨을 얻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님처럼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하는 일, 그래서 핍박받고 어려움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오히려 핍박받고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며 크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더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삶이 예수처럼 살아가는 삶인 것을 깨닫지 못한 거지요. 예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때로는 복받는 일도 있지만 능력받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처럼 살아가는 삶이구나 깨닫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능력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자랑이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괜히 했다, 나는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하여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는 것, 그걸 더 못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수를 위하는 일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그럼으로 인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큰 자랑이며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한다고 하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의 모습,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만을 위하여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시간에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의 기쁨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